이제 로마서도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결론과 또 마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왜 로마서를 써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용어, 새로운 표현이지요. 마음속에는 선함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것은 진리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 이것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함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권하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혹은 이 서로 권하는 자 속에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스스로라는 이 말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제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홀로 서기에 지금 성공한, 이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서 누구에게 받은 교훈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그 가르침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초대 교황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이 교황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 교회의 이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도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사도들 당대로 끝났고 후대의 전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상은 교황이 사도 베드로가 교황에 취임을 했고 베드로가 이 교황 직분을 후대에게 계속 전했다?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목사의 직분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전달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안수예요. 안수하여 하는데 이 안수를 통하여 직분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나 교황의 직분은 그렇게 전수된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이 로마 교회는 그 근원이 사도들이나 뭐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따지면은 사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14개 국가가 언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각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곳 방언이 뭐예요? 자기의 모국어죠. 공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공용어라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공용어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용어가 아니라 난곳 방언으로 듣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4개 언어 혹은 지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가 등장을 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성전 예배를 위하여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성전 예배를 위하여 순례길을 떠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로마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말하면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격적인 전달 과정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사역의 열매였던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5년 후에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 AD 55년, 56년 이제 이때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은 59년, 60년 이때에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5년 후에 로마에 결국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도는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헬라 지방을 돌고 또 소아시아로 돌아온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붙잡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왜? 자기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기가 사슬에 매인 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로마에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쇠사슬에 얽매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헬라에서 부랴부랴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까지도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의 말을 하고 배를 타고 그냥 그대로 바로 가버린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서였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것을 막 지금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 때려잡아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는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고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어딘지 모르지만은 캄캄한 그런 가운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 배는 그냥 어디론지 떠밀려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한 섬에 표류하게 되고 그때 다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을 그래도 안타까이 여긴 백부장이 죽이지는 말고 오히려 착고를 풀어라 이래 가지고 겨우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재판을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는데 셋집을 얻어서 그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한 2년여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만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재판하러 지금 이곳에 왔다. 너희가 들은 바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하여는 이 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는 그냥 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다는 말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도대체 너희가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증명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 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많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그 많은 자가 없었다. 복음은 자유롭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복음은 결코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은 그 막힌 담을 넘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전파되었고 오늘까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복음이 어느 정도 왕성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진리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었다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장에서도 이제 22절 이하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설립자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여튼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현장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그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 돌아가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거죠. 이 스스로 세워진 교회. 역사 속에 스스로 세워진 교회의 예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공교롭게도 천주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우리나라 기독교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조선 말기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책을 좋아하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에서 책을 사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신들이 중국에 가면 거기에서 책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책을 이제 학자들이 또 필사해서 돌려보고 이리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여온 책 가운데에 이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가 썼던
기독교 교리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쓴 이 기독교 교리 서적이 있습니다. 그게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학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학문에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실학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실학파에서 이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주실의, 천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이게 천주입니다. 이게 중국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실의, 이거 실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가르침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이 진짜일까? 그걸 마음속에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미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까지 찾아가요. 물어 중국에 가서 결국은 이 천주교 이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죠. 선교사를 찾아가서 조선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이 된 거예요. 이 천주교 선교사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조선 우리는 간 적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등장했고,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의 신부가 우리 이제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신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람이 세례받으러 가서 세례받고 오고 또 신부가 되기 위하여 가서 교육받고 오고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스로.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의 들어온 때가 언제냐? 1884년이냐, 1885년이냐, 이런 말들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한 것이 공식적인 선교사 입국입니다. 그런데 그 한 해 전에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100주년 할 때에 1년을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1985년으로 안 하고 1984년에 100주년을 기념을 했어요. 1년을 못 견딘 거예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도 2001년이 21세기예요. 그런데 이 1년을 못 견디어서 2000년이 21세기다 막 해가지고
결국 2000년의 21세기 시작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조선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활동도 못했는데 성경책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일본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이 학문 교류를 위하여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본에 온 선교사를 만나고 일본에 온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소위 일본에서 번역되고 발간된 이수정역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황해도 지방에 갔더니 거기 교회가 있더래. 황해도에. 아니, 선교사는 지금 자기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서울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만주에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압록강을 넘어다니는 보부상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보부상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국어 선생님으로 초청을 하고 돈을 주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찜에 성경을 넣고 성경을, 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조선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향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스스로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교회는 세워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아마 이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쓰게 된 일에 대하여 그는 겸손하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미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진리 공동체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들려온 거지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더라.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야, 내가 지금 헬라에 와서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헬라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헬라보다 더 먼 서쪽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있다고 하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9절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 성도들이 있더라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처음 이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왔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그는 결국 동쪽으로 가지 못하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여기보다 더 멀리 서쪽에 로마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또 그들을 향한 소망이 막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길이 막혔어요.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 열심은 무엇 때문이었나? 14절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마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길이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성도의 교제, 진리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그들을 영광스러운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는 못 가지만 그러나 편지를 써서 1차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은혜 때문에 이걸 썼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사도의 직분이 은혜입니다.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처럼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지금 한다. 이 말은 곧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책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여 불타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이 로마서가 오늘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으며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로마서를 한 번은 전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 사도의 직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은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은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 일났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서 잘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입니다.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누군가 잘 가르칠 사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오지랖 넓게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지만 더 먼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불타는 심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힐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계속 듣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마침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도착한 때가 59년, 60년인데 2년 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로마에서 더 멀리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 가고 로마에서 그의 선교 걸음은 멈추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AD 62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했었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막히지 아니하였고 계속되었고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마치 빚진 자가 이 빚을 갚아야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소망했고 그 소망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으나 길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주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 심정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고 그곳에서 결국은 풀려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불타오르는 심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암울한 전망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그동안에 참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예비하시고 부르실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혔던 여러 가지 현실, 그것 때문에 주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낙심했다면 로마서도 없었을 것이요 로마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망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사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를 자기의 사도로 삼아 보내신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고 땅끝까지 막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